여기서 지금 맨 마지막 절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로 따지면 더 나타나셨죠. 여기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난 횟수를 세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일날 나타나셨고 저녁에 도마가 없을 때, 그 다음 주 주일날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신 것들은 또 따로따로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과 그분을 믿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의 수많은 이적과 많은 가르침, 설교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별해서 요한복음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좀 더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입증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 사이의 인간적 관계와 그들이 받을 사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신했을지라도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디베랴 호수, 이것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같은 장소가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3년 전에 버렸던 그들이 이제 거의 다시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물을 손에 잡은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은 그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장 20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져 있은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같이 다녔죠. 주님과 함께 잤고 함께 식사했고 주님 가시는 곳에 그들도 갔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늘 동행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셨던 삶의 모습은 이전에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던 모습하고는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베랴 호수 이 현장에도 지금 제자들만 앞에 먼저 등장하지 예수님은 안 계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나머지 5명의 제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제자들이 그들이 받았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받았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기 시작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기를 잡는 일이 믿음을 떠난 배도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죠.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역은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길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가 갈릴리 지역, 갈릴리도,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맨 아래가 유대도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저 위에 자기 고향이 있던 이 갈릴리 지역에 가 있고 거기서 지금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한 행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천사가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장소에 나타난 그 여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예수님 만날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당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쨌든 돌아갔는데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에 했던 것이 고기 잡는 직업이었으니까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다시 고기 잡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하고 고기잡이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렇게 다시 고기잡이 배에 올라서 그물을 손에 잡았던 제자들의 그 수고한 결과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이 호수, 너무 크니까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낮에는 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좀 찬 곳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고기가 물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 잡이하기가 좋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이 바다에서 살았던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고기잡이를 하던 그런 숙련된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고기잡이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돼서 좀 서툴러서 고기를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했지만은 헛수고를 했고 빈 그물을 끌어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이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주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고기잡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헛된 일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일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감당해야 할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점과 그 일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일에 다시 손을 댄 것뿐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 죽을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분명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낚고자 한 옛 어부 생활의 허망함을 지금 이 장면에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도 기도 없이도 하루 살 수 있고 일주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좌절을 시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떼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을 떼를 쓰고 떼를 씁니다. 한두 번 참다가 결국은 매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무슨 계모나 계부도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양자 삼아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면 다시는 파양하는 거 없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서 제자들은 밤에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그러한 모습, 그 다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가는데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상 너희 고기 한마디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낯선 인물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4절에서 성경은 제자들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밤이고 새벽녘입니다. 여전히 어둡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 해변에 서 계십니다. 그 해변에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배까지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 즉 9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형체를 알기 어려운 그러한 새벽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무덤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혹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한참 길을 가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씻기도 하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그제서 알아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한 90m,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진 못했다. 얘들아 너희의 고기에 있는 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대화는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모른 채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또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말을 순종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한 번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껏 배 왼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안 잡혔습니까? 아니, 배가 왼편이 어디 있고 오른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배 아래는 다 거기가 거기죠. 왼편 고기 거기 없었다고, 오른편에 없었다고 왼편 던지면 고기가 거기 있습니까? 다 바다 아래면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뭔가 주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는데 주님께서 고기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쪽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베드로가 내린 그물이 있다. 가지 마라. 고기를 다 한쪽으로 몰아낸 거죠. 한 마리도 그 그물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는 가라. 이제는 왼쪽으로 가라. 거기 있어라. 베드로가 그물 내린다. 그렇게 해서 잡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잡힌 거죠. 그 고기가 11절에 보니까 고기 수까지 나옵니다. 153마리라고.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이 153마리 가지고 또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고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나미 회장이가 이분이 그래서 볼펜에다 153 근데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 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무슨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왜 153마리인가 따져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넘치도록 준다. 가득 차도록 준다. 배가 찢어질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밤새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풍성하게 주시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달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기가 잡히자 이 순간 여기 이제 센스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고기잡이를 했지만 이 센스 차원에서는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은 가장 영민했던 그러한 제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거죠. 여태 고기를 못 잡았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잡으리라.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 사도 요한의 입에서 주님이라, 예수님이시라 하는 말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고기가 그렇게 안 잡히다가 한순간에 많이 잡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 뇌리 속에 확 스친 것이 아하, 주님이시구나. 이미 이 사람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도 처음 3년 전에 예수님 만날 때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똑같이 이 비슷한 데자뷰 같은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이시라. 외마디 이 말이 흘러나온 거죠. 그러자 역시 행동에 있어서는 또 역시 베드로가 빠르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위통 다 벗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시라. 근데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 갈 수는 없으니까 겉옷을 들쳐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목수로 30년을 사신 분인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 못 잡았다고 예수님이 한 말 듣고 지금 그물을 내려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2배에 가득 차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됐다. 그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첫사랑의 감격, 첫 은혜를 받았을 때의 장면이 바로 그때도 이러한 배 위에서 또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 말 순종해서 잡게 됐을 때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장면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은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의 첫사랑, 첫 은혜, 첫 만남의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유사한 일을 행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처음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 이것은 장차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해야 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항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 첫 은혜, 첫 감격, 그것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회복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 다른 말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 깨어지는 가정들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첫 만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좋았던 기억을 지금 안 좋은 형편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때의 사랑했었던 기억들을, 추억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간직한다는 것, 첫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던 순간이나 성경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벅차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던 순간, 그 첫사랑의 감동이 식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식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헌신으로 죽기까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과 열정과 몸과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은 그 첫사랑의 감격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때, 그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좀 나태해졌다, 좀 냉랭해졌다, 그러면 옛날에 그 받았던 은혜를 많이 잊어버린 상태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못하다.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지금도 유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오늘 또요 예배 생활하고 계신 것입니까? 혹시 그 사랑이 식어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잘못된 복음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잘못된 설교들 때문에 불법이 성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을 향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지키는 자, 이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사랑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또 어렵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이 사랑을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은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슷한 3년 전의 이 일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해변에 식탁을 마련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 주님을 해변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해변에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9절 말씀처럼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어디서 이 불과 생선과 떡을 마련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문이 다 닫혀 있고 제자들만이 있는 그 공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니 부활하시기 그전,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서 숯불을 못 만들 것이며 여기서 떡과 생선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식탁을 차려놓으신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1차적인 이유는 먼저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왔을 그 베드로의 몸을 녹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른 아침이라 차가운 날씨에 고생하던 다른 제자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앞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원어가 똑같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나오는 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숯불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가에 도착한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새벽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는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추우니까 이른 새벽이니까 그 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껴서 그 불을 같이 쬐고 있고, 그러다가 옆 사람이 너 예수님과 한편이지 거기 있었지? 아니라 3번 부인했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것이죠. 그 부인하던 장소에 피워져 있던 숯불을 베드로가 지금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넘어져서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변가에서 식탁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섬기시는 주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먹고 마시며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은 또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섬기시는 주님으로 그들 중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기 제자들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먹을 것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을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새벽에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셔서 고기를 구우셔서 먹어라.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조반을 먹어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먹는 것을 챙겨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거기서 내가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던 주님이 지금 나타나신 장면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일이 제자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종 부리듯이 하시면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자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줘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섬겨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헌금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드리도록 그리고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한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 우리 천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못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실 뿐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지금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1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너희 성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인생에 필요한 건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난 너 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입에 발린 소리로 아멘 하셔서 안 됩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주시고 안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고 심지어 거절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주십니다. 나는 필요해도 주님 보시기에 필요치 않으면 주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 내 삶에, 내 형편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접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공급하지 않는 것을 내 욕심에 따라서 더 얻고자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삶의 양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삶의 패턴이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시 예전에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옛 생활은 다 실패요. 빈 그물을 올리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새 삶에 합당한 새 생활과 새 목표와 새 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헛된 수고와 짙은 무직 가운데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르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미 없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같이 여기서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신앙, 이 순수한 신앙, 이 정결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 잡스러운 것, 세속적인 것, 신비주의에 따라가는 것, 신사다 운동, 번영신학에 추구하는 것, 옛날에 혹시 그런 걸 따라갔다면 버리십시오. 옛날에 들은 거, 옛날에 간직했던 거, 좋은 것은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와 안 맞는 것은 내려놓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냉랭해진 그러한 식어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연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믿었으면 뭐합니까? 지금의 생활이 가슴에 불타고 있는가? 지금 예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바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뭘 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기도 생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가고자 했던 이런 베드로의 열심, 그 참 무식해 보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고 그러나 강하고 그러나 열심히 있고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섬기고자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만은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책임졌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죽는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노라. 내 뼈마디 하나하나에 다 못을 쳐다오. 이렇게 말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열정, 그러한 뜨거움이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변가에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푸셨던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반찬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김치 반찬 하나를 두고서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자가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반찬을 주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베풀어줬던 이 사랑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만큼 넓은 집이 필요한지, 우리가 탈 차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수치고 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검소한 삶이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검소하게 전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여러분 가슴에 채우십시오. 낡고 쇠할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고 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의 주님도 되신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이 더욱 또 날마다 강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